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좀 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예배 마치고라도 우리 인사를 좀 축복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오늘도 이제 교회 오면서 느낀 건데 다른 때보다 좀 도로가 텅 비었다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차들도 별로 없고 뭐 이제 저희 아파트 주차장도 다른 날보다 좀 헐렁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이러지? 그랬더니 저희 식구 얘기가 다 어디 갔나 보지 뭐 일출 보러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새해 첫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게 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산으로도 가고 또 뭐 바다로도 가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뭐 마음의 소원도 빌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결심도 하죠. 이 새해가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뭐 내가 이렇게 살겠다 뭐 이제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근데 이 첫 태양 뭐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뭐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좀 합니다. 좀 게시판들 만들어 놓고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인가 좀 적으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줄줄이 와서 또 많이 적습니다. 주로 어떤 소원들 적는가 보면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면 뭐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집값이 거의 뭐 추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 집 마련 소원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들이죠. 집이 좋은 값에 팔리게 해주십시오. 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뭐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뭐 굳이 새해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떠오르는 해를 생각하면서 뭐 소원을 빈다 이게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기대와 좀 희망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심도 마찬가지죠. 결심은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별함 없이 하다못해 뭐 담배를 끊어야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거창하게는 뭐 영어 공부를 해야지 뭐 더 큰 것까지 그 마음에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또 이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구별이 없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비슷한 소원이나 뭐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좋은 기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부담스러웠던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예수님의 할례 이야기 아주 짧게 한 절을 읽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짧은 예수님의 할례 말씀,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그런 기대와 또 결심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뭐 1월 1일인데 예수님의 할례 이게 뭐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19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할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보셨지만 할례 이야기보다는 언약 이야기라고 할 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읽은 이 14절까지의 말씀에서만 10번, 언약이 10번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언약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언약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표징을 제안하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기까지 딱 정해주셨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할 8일이 되어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러 가신 겁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젠가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게 그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첫날이 되는 겁니다. 1일차.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8일을 세니까 오늘이 딱 8일째 되는 날인 거죠. 자, 물론 매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날하고 이제 겹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된 거라고 하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이렇게 쫓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새해 첫날인데 다른 말씀, 더 의미 있는 말씀 읽지 않고 이 예수님의 할례 받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가면서 지향하고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있으면 그 가르친 말씀대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어떤 것이 발견되면 그것도 한번 그대로 카피를 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따라가고 믿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장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도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이것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할례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 싶단 말이죠. 왜 할례는 따라가지 않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있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11장 205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 얘기 앞쪽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따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냐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할례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단 말이죠.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가 제의적으로 부정해지고 더러워져 라고 생각한다면 늘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두 가지란 말이죠.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는 거겠죠. 할례를 안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 사람이 할례를 비롯해서 이 야훼 종교에 속해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금지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금지시킨 일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할례했다고 해서 그 할례 받은 아기를 죽이고 그 머리를 목걸이처럼 엄마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돌아다니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지지 않고 그런 시대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된 표시라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된 표시도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읽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이것이라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약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자,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신약성경 10절과 11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 어디에 있나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느 나라든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이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게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나라도 사람들 전체가 나쁜 사람만 사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나라든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진지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유대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파가 특히 나빠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사실 이런 평가는 참 우리를 되게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평인데, 할례파가 지금 그런 평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할례파는 사람을 구분할 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딱 이 두 가지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할 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그럴까? 할례식이나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것, 이거는 사실 그 사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됨됨이죠. 됨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어떤 교리가 있나요? 우리가 믿는 거? 인간의 본성이 그거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이런 본성, 이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민족이라고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리를 믿고 있지만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교정합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죠. 종교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바르게, 좀 더 반듯하게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정이 안 되면 비난이 따라오죠. 사회적인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럼 비난이 있는 만큼 이런 행동은 사실 눈치가 보이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할례파의 경우는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이 그런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 별로 눈치 안 본다.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할례 자체로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09면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특히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방인도 제대로 믿을 생각이라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할례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명령이죠. 모세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할례 말고도 여러 가지 명령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에 대해서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면 이때 이야기하는 육체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딴 거 아니죠. 할례입니다. 할례. 이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 라고. 왜 그러겠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데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41면 로마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의 논리는 이거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다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할례는 더 이상 할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논리죠. 지금 바울의 논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할례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 바울의 말은 뭐예요? 이럴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말자. 이건가요? 실제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또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기도 했죠.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외부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 문제로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리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5장.
213면입니다.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앞으로 교회는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에 나오는 여러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딱 4가지. 여기 나오는 대로 29절에 있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에 대해서만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전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읽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할례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를 제자들과 그 이후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폐지해도 되는 건가? 할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할례를 받으셨을까? 자, 골로새서 2장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25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구절에 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요점들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으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가 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글을 받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할례 없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의에 의해서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할례가 어떤 할례인가요?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를 이 골로새 교인들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할례 받으셨어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에는 뭐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고 또 그것 외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는데 눈에 보이는 손으로 하는 할례 그거 있고 그거 분명히 있고 그거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손으로 하는 할례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래서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모든 이방인 성도들도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예수님도 받으셨다고 하는
그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할례는 무엇인가? 바울이 생각하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이 품고 있는 할례의 진짜 의미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할례가 율법에 기록된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할례는 영에 속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체 할례를 자랑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바울이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게 낯선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낯선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훨씬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77면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뭐의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된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육체 할례였죠.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내는 육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목이 곧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생각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신명기 30장도 있는데 자, 거기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 말씀 보면 마음의 할례는 누가 베푸는 건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면 틀림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거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할례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을 텐데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원도 빌고 결심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 각자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의 소원이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실제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 할례까지는 따라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마음의 할례가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 할례는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침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나라와 성읍들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정복되어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새해에 정말 결심하고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곧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이기도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라내서 육을 따라서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골로새서가 말하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육을 따라서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한평생을 사셨을 텐데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만 하나님 앞에 깊은 침묵으로 좀 나아가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난해에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희망하고 결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정진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주님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